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두 가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번제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소제였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소제는 무슨 제사였죠? 곡식 제사였습니다. 밀과 보리 같은 곡식을 곱게 갈거나 아니면 조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 제사는 바로 화목제입니다.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짐승이죠, 가축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직접 가축을 성막으로 가져오고요, 제물에 직접 안수하고요, 또 직접 도살해야 됩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뼈를 깎아서 각을 뜨는 일 역시도 제사장이 감당했던 몫입니다. 제사자가 감당했던 몫이고요. 물론 이때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번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후에 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태우는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화목제는요, 그 짐승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사람이 취하여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목제는 고기를, 이 제물이 드리는 고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처리합니다. 몇 부분이라고요? 세 부분입니다. 그 말은 고기를 세 가지 대상이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맨 먼저 제물의 어떤 부위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과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요, 여러분이 4절을 읽어주십시오. 3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죠. 내장에 붙어 있거나 덮여 있는 기름, 그리고 홍팥과 거기 붙어 있는 기름, 또 간에 덮인 껍질을 제단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굉장히 느끼한 기름과 지방을 태워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직 점심 전인데 저는 왜 대창구이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시네. 맛있는 등심도 있고 갈비도 있는데 굳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고지혈증 조심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왠지 부담스럽고 한계가 있는 부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기름이 한 생명의 가장 큰 힘이 위치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서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진 부분이 바로 이 기름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콩팥도 사람이나 동물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생각과 감정이 위치한 자리가 바로 콩팥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모여 있는 장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로 시작하는데요. 마음입니다. 맞으십니까? 그래서 콩팥을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마음에 뭘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콩팥과 기름이고요, 간에 덮인 껍질이고요, 내장에 기름만 불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위는 누가 어떻게 취하게 될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7장에는요 그렇게 태우지 않고 남아있는 고기를 누가 또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보니까요 제물의 어느 부위입니까? 가슴 부위와 어디 뒷다리죠? 오른쪽 뒷다리 부분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번제에서는 가죽이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되어 있죠? 제사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소제에서는 곡식 한 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누가 가져간다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사장이 가진 몫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그냥 제물의 가슴이 아니고요, 흔든 가슴입니다. 가슴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한데요, 또 뒷다리도 그냥 뒷다리가 아니고요, 들어올린 오른쪽 뒷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5대 제사로 나눠집니다. 번제, 소제, 오늘 하고 있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이게 종류에 따라서 5가지가 나눠지는데요.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4가지에서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혹은 관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에서 5가지가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화제부터 살펴볼까요? 들어보셨을 때 화제는 뭔 것 같아요?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화제는 불화자니까 네, 불 태우는 겁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식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이 2가지 제사, 그리고 오늘부터 또 해야 될 3가지 제사도 마찬가지로 이 화제에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인데요. 거제는 히브리 말로 테루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루마. 예, 이거는요, 들어 올려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성공회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회는, 영국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카톨릭의 어떤 예전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어떤 진리에 대한 접근은 우리 개신교와 같은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사제가 나와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거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다가 어떤 의식 가운데 한 다음에 내리는 동작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제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올릴 때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로 이 오늘 제사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거제로 드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화면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7장 34절 시작. 그 한목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제입니다. 요제는 제단 앞에서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우리가 유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왜 이렇게 영주 앞에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어떤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제물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민수기 18장에 가 보시면은요,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레위 지파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레위 지파가 이 요제로 드려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8장 11절인데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흔들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흔들어 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요제가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입니다. 관제라고도 아마 성경에서 보셨을 텐데요. 전제는 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요,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나 혹은 기름,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독한 술을 제물에 붓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린다고 되어 있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재물 가운데 전제로 부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슬프거나 아픈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목사 아닙니까?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에게 주었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머지 고기는요,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에게 일부가 갔고요, 제사장에게 일부가 갔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나머지가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가장 지금 재물을, 볼륨을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취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고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혼자 다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두고 내가 며칠 몇 달을 먹겠다, 여러 가지 조리를 해서 먹겠다 그러면은 뭐 막을 방법은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곧바로 먹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한을 주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목제는요, 그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자, 레위기 7장 15절을 보니까요, 감사제의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먹으라고요? 당일 그날에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1일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제사를 드린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어쨌든 간에 이틀 안에는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걸 남겨두거나 더 오래 이틀이 지난 3일이나 4일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제사 자체가 지금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 기간이 지난 고기를 먹게 되면 이제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요, 뭐가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죄를 먹게 된다고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제를 지금 드린 사람, 제물을 가장 많이 받아야 돼, 할당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남은 대부분의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갑 장로님 고기 좋아하시죠? 예, 많이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 같이 우아한 성품에서는 저와 반땡에서 나눠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 장로님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정육점에다 물어보니까 보통 뭐 이제 키로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소 한 마리를 잡으면은 대략 400근 정도의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몇 근이요? 400근입니다. 대략 뭐 많게 치면은 1,000명 정도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여러분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그 유튜브 보시면은 먹방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은 찌양이라는 사람이 있고 히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방송 보셨죠?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곱창을 50인분을 먹더라고요, 순식간에. 자, 아무리 찌양 같은 사람이, 히밥 같은 어떤 인물도, 유튜버가 와서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틀 안에 400근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때문에 이 화목제사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 일에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이지 먹을 사람을 함께 찾고 불러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가족, 친지는 물론이고요. 가까이 살지만 평소에는 서먹했던 옆집, 이웃들, 아저씨, 아줌마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관계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찾아가야지만 이걸 소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같이 오셔서 고기를 나누시고 친교를 맺으면서 우리 함께 회포를 풀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귀한 고기, 삼겹살, 한우 등심을 나눌 때 화기애애지지 않겠습니까? 맞으시죠? 화기애애지는 거잖아요. 먹는 거 앞에서 어디 장사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의 히브리어 이름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쉘라밈. 쉘라밈.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인사 많이 할 때 하는 거 뭐 있죠? 샬롬. 뭐가 비슷하지 않아요? 샬롬이 어떤 의미 갖고 있으세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바로 화목제의 이름 말 그대로 화평과 평화가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한 식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신명기를 보니까는 야, 너 이거 하면은 화목제 드리면 이런 사람들하고 좀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이런 사람들하고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신명기 12장 12절 말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가 누구랑 먹으래요? 노비랑 먹으래요. 종이랑 먹고요. 그리고 분깃이 없는, 땅이 없는 레위인하고 꼭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고 또 이 고기, 남은 고기들을 통해서 수평적으로는 누구와? 이웃과, 특별히 어떤 이웃이에요? 소외되고 낮고 천한 어떤 그런 대상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샬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 가운데 번제와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번제 드릴 때 지난번 설명드렸는데 그 어떤 가정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었죠? 제일 비싼 경우에는 소가 있었죠. 그 아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에는 어떻게 뭘 드렸어요? 비둘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화목제를 드릴 때 제외되는 동물이 어떤 게 제외가 될까요? 당연히 자, 다시 설교를 잘 안 드셨나 본데요. 설명드리면 자, 아까 많이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비둘기가 빠지는 거죠. 비둘기 그거 잘라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예, 화목한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이 그 비둘기를 제외시킬 정도로 수직적인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 되게 중요한 의미를 이 화목제 가운데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 도대체 언제 드려야 될까요? 자, 그 어떤 소개하기 전에 앞서 번제와 소제는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번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역시도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이지만 또 반드시 드려야 될 때가 언제였어요? 첫 이삭을 수확했을 때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이 화목제는 온전히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요. 또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일평생 단 한 번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화목제는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거였죠?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따라해 볼까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제는 어떨 때 드릴 것 같아요? 뉘앙스가 주는 힘이 있죠? 감사할 때. 그렇죠.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어떤 특별히 내가 기념하고 싶은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고통받던 질병이 있었는데 나았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영업이익이 막 배가 됐고요. 또 결혼해서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애가 났어요.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가 바로 화목제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떡과 계란이 있었죠? 맞으시죠? 자, 생일에 감사해서 또 뭐에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감사해서 드린 떡과 커피와 계란 또한 바로 그런 감사제의 화목제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반면에 자원제는 어떤 제사 같아요? 말 그대로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자원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해볼 때, 자, 제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앞에 드릴 때 감사할 조건들이 막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또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가 더 기쁘시겠어요? 후자가 더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니까 좋은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또 배신해서 저렇게 시무룩하게 있었지만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감사제, 자원제는요, 바로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주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별다른 제목이 없어도 드리는 제사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저는 이걸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하나님께 어떤 명목과 명분이 없을지라도, 내가 내 안간에 소출이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정말 자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서원제는 뭘까요? 한자로 서원은 맹세할 서자에 기원할 원자, 소원을 빌다 할 때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여 소원을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라는 화목제입니다. 자, 이런 거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조건을 걸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셨을 때, 또 나도 약속을 이행할 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서원제라는 화목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속에서 서원을 드리고 이행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저는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에서의 칼이 무서워가지고 피해서 고향을 떠나는 상황인데, 그 돌베개에 눕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그 땅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쫓기는 거 아시죠? 저를 안전하게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면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야곱이 안전하게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뭘 쌓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서원제라는 화목제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입니다. 자, 한나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원하죠. 주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렇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면서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약속한 대로 서원을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서원제죠, 그렇죠? 서원제를 드리는데요.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때만 해도 실로가 성막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자, 사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만 드려도 어마어마한 건데 몇 마리를 드리고 있어요. 3마리를 드리고 있고요. 밀가루와 포도주도 원래 드리는 양에 엄청난 양을 더해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가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예요? 한나의 가정 형편이 넉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그만큼 이렇게 많이 드릴 만큼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맞으십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한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지 않은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신약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도 서원대로 이행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고요? 서원이 있어서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았던 것을 이행을 한 장면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자주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는 살펴보신 대로 기본 바탕이 뭐에서 출발하냐면 소제와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뭐에서 출발한다고요? 감사. 근데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화평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내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그 화평이 나아가는 것, 친밀함이 교제가 나아가는 것까지 발전된다는 거예요. 자, 귀한 음식을 이웃과 나눠 먹으니까 이 화목제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화기애애했을 겁니다. 예, 고기향이 피어오르고 갈비 냄새가 나고요, 전을 부치고요,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올라왔을 겁니다. 한마디로 축제와 같은 흥겨운 제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땡 하고 가가지고 아무런 교제 없이 무미건조하게 누가 왔는지 누가 결석했는지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이 시대의 병폐요, 또한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와 하나님의 샬롬의 관계가 이제는 나와 이웃이라는 수평적인 샬롬의 관계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너의 하나님을 넘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회복돼야 될 이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산서울, 정말 이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의 방향도 점점 그렇게 변합니다. 지금 화목제까지 3개를 배웠어요. 번제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어떤 마음을 풀어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소제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감사의 교제로 조금 더 친밀한 거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번째 화목제에 와서 하나님과 친밀함은 물론이고 그 친밀함의 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간다고요?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감사를 넘어 친밀한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장면입니다. 자, 이 친밀함이 구약 성경 가운데 극대화된 곳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야, 너희들 드디어 이제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약속과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대로 살아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내 백성이 된 거야.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정하신 어떤 이제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것에 너무나 흥분이 되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신데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죠.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 11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시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 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드린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 삼아주시고 이제 언약 관계 안에서 특별한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런 맥락에서 묵상을 신약 성경으로 확대해 본다면 우리는 이 화목제를요 성찬식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만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스트. 예, 이게 감사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의미인데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다 함께 이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식탁이라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성만찬 문제가 좀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보통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 성만찬을 준비를 할 때, 성찬식을 할 때 각자 집에서 여러 음식들을 가져와서 온 음식을 다 한데에 모아놓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음식을 가져올 때 형편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더 맛있는 거 가져오고 김치만 가져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단무지만 가져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밥만 가져오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을 가져온 부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뻗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뒤에 누가 오냐면 뒤늦게 일을 마치고 온 누가 있어서 어떤 계층이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 노예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은 종을 부리니까는 일찍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종들은 일을 하고 마치고 왔어야 돼. 물론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정말 누구나 똑같은 어떤 인격과 그 어떤 균등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층을 통해서 이 성만찬의 어떤 정신을 흐리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책망을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다고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마시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하나님과의 샬롬을 수평적으로 그들과 누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배를 채우는 식탁으로 이 성만찬을 변질되게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처럼 자기 배만 불리고 나눠 먹지 않으면 그 화목제는 결국에 자기의 죄를 먹는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먹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먹어요. 예,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면 결국 성찬 또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울러 서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서원기도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서원기도 할 때 주의점이 있죠.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도 구해서도 안 되고요. 빈번하게 굉장히 뭐 요술램프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조건부 기도처럼 자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함부로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이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어떤 바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서원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나서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꾸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에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서원 기도가 있다면 응답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그로 인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축제처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아울러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행축에 대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저는 감사의 화목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목제라고요? 감사의 화목제. 오늘 여러분, 이 차원조 우리 성도님께서 간증을 나누실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첫사랑에 그렇게 목말랐던 때가 있었지, 은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전 이 장면을 볼 때 탕자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탕자가 아버지와 집을 떠났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에는 돼지우리를 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했죠. 품꾼이 많은 걸 기억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23절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아버지는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게 본인이 드시려고 했어요? 아들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왜요? 죽었던 생명이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행축에 반영되어야 될 하나님의 화목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마치고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화목제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떡과 계란을 본인만 드시지 마시고 주위에 소외된 자들, 또 여러분 신방 좀 하세요. 목사만 신방합니까? 구역장님들 신방 좀 하세요. 전화 좀 하세요. 떡을 좀 갖다 주시라고요. 썩히지 마시고. 생각나고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비어있는 분들 있지 않냐고요. 전화하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면서 맞았던 그 생명들 아닙니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연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처음 레위기를 시작할 때 레위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샬롬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나눈 화목제는 그것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의 감사가 너를 넘어 우리의 감사로 그 지경이 넓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의 이 체험을요, 나 자신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교회의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는 복된 기회로 삼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활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화목제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입니다.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딱 두 가지만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를 넘어서 하나님과 소외된 이웃까지 친밀해지는 화목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나갑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화목제를 통하여서 나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유가 없어도 드리는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말 전심을 담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서원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하나님 화목제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나를 넘어 너를 넘어 우리와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산소리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화목제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웃의 이 샬롬 온전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친밀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화목제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재단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번제를 통해서 전부로 드리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감사로 드리는 사랑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친밀해지는 그 사랑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르쳐주신 사랑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